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 얻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과 어느 무신론자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 무신론자였던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죽으면 끝이다 라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센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선생님만의 믿음일 뿐입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어도 내가 죽으면 없어진다고, 이 우주 안에서 오직 나 혼자만이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들이요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다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증거가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저 자신의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사실은 맹목적인 믿음이고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인 믿음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저 허황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무섭고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이러한 죽음이 곧 닥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하려고 하고요, 막연히 멀리 미래에 있으리다라고만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그저 끝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과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질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유명한 과학자 중에 그 반사능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그 퀴리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퀴리 부인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퀴리 부인은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그렇게 체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이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은 것은 이제 끝이요, 절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1945년에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나치에 의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아침이 밝으면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이제 그러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에게 시작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본헤퍼 목사님은 이제 내가 죽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 왔다라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죽음을 끝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절망의 고백과 죽음 앞에서 드디어 영원한 시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고백은요, 신망과 절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런 고백이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우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우리에게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절대 기쁜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는 절대 이 구원의 정말 이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말씀 5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사망도 이기는데 그까지 이 땅의 어려움이 뭐 큰 문제이겠습니까? 진시 황제도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보고자 평생 불로초를 막 찾아다니면서 정말 온갖 좋은 약은 다 가져오고 다 먹어보았지만 끝내 이기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망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미 사망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 작은 어려움들은 조금 시시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보다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좀 어려움은 맞지만 과거에 내가 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수학을 예로 든다면은 우리가 저학년 때, 학년이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였는데 이 고학년이 돼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다가 과거에 어렵게 풀던 그 문제를 딱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이걸 왜 어려워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은요,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그만큼 내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사망, 어떤 역사가도 어떤 의술도 진시황제도 절대 이겨낼 수 없었던 이런 문제인 이 사망을 이긴 사람들은요,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야 다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망보다는 다 하수거든요. 사망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담대하게 더욱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말씀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죽음은 끝이 났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적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달리 표현을 해보게 되어진다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마치 독침을 빼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독침은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독침을 빼버리게 되어진다면, 사망에서 그 독침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무서운 사망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의 승리는 이제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박사라는 분의 아내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우스 박사와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제 아내를 이제 묘지에 묻고 나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깊은 이제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참아가면서 그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든지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유일하고 싶었는데 자신도 이제 슬픔에 많이 차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묵 속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 하나가 이제 와 부웅하면서 옆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그림자가, 그 트럭의 그림자가 이제 이 박사가 탄 차를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햇살이 있다가 갑자기 그늘이 잠깐 됐었겠죠. 불현듯 이 바나우스 박사는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쪽으로 몸을 잠깐 돌린 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깔리는 게 낫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림자에 깔리는 게 낫죠. 거기에 깔려봤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단다.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저 트럭의 그림자만 스쳐도록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인류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는요, 죽음은 정말로 그 트럭과 같이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나의 육과 영혼까지도 확실히 죽게 만들었던 거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죽음은 단지 트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 내 생명은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지 그 죽음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독침이 빠진 것 같은 그런 힘이 없어진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재림하실 때 또 그때 우리는 또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갔을 때에도 희망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내가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내 육신이 죽게 된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영원토록 더 좋은 것에서, 이 세상보다 훨씬 만배 천배 좋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악한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어디 죽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도 이긴 사람들인데 다른 문제들이 크다 한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자신 있게 살다 보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와 그 간구와 기도는 사실 생명을 구한 것보다는 더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단 한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큰 문제인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말 중에 그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정말로 영성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성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 그 뿌리를 깊이 두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고 뭐 찬양을 잘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나의 그런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있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요, 큰 풍랑에도 쉽게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무게 중심이 그 수면 아래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 배 중심, 그 제일 밑은 깊은 곳에 이제 무거운 것을 두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닥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뚜기 같은 데 보면은 오뚜기 밑에가 좀 무겁잖아요. 넘어지면 오뚜기가 탁 일어나잖아요. 마치 배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짐의 무게 중심이 낮고 무거워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서 거친 파도에도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4년도 4월 16일이더라고요. 그날 아마 우리 전 세계를 아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인천항에서 출발했던 그 세월호 여객선이 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뭐 수백 명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가 침몰했던 원인들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는 화물을 제대로 묶어놓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크게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 배의 바닥짐의 역할을 하는 평행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평행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배의 바닥면에 그 물을 채워서 무게 중심을 이제 맨 아래에 둬야 되는데, 그 평행수를 빼고 그 대신에 화물을 좀 적재한 채 이제 운행을 하는 바람에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좀 쏠려 있어서 배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다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기우뚱할 때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배의 복원력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배가 넘어지게 됐고, 아까운 생명들이 그때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당시에 그 배의 관계자들은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난 부분만 화려하게 겉만 예쁘게 꾸몄지, 가장 중요한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이러한 참사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요, 마치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곳보다는 눈에 잘 보이는 곳, 내 겉으로 정말로 드러내는 곳, 마치 배 위를 꾸미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눈에 잘 드러나는 멋진 장식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요, 작은 풍랑에도 쉽게 뒤집어지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삶이요,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치 배의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무거운 이 바닥짐처럼
우리에게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영성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큰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요, 꿋꿋하게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그 목회자인 그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은요, 영성과 영적 체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영성과 영성 체험을 잘 구분하지 않고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령한 꿈을 꿨거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성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영성과 영성 체험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성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적 체험은 우리의 감정에, 어떤 우리의 경험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그 베드로의 믿음은요, 영적 체험의 단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였고 그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요,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설령 예수님을 다 떠나가도 저는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제자들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그는 넘어졌거든요.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요, 진정한 영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은 많았지만 진정한 깊은 영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들 중에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는 되게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 저랑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신은 독실한 불교 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가끔 가는 사찰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불공을 드리는 가운데 경험했던 신기한 일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멀쩡했던 사계 그릇이요, 반으로 쪼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뭐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신기하다 하면서 어떻게 사기 그릇을 이렇게 놔뒀는데 어떻게 불공을 들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쪼개져 있냐 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멀쩡한 게 그릇이 쪼개질 수 있냐고 하면서 불교가 진짜로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밤에 들짐승에 끼어 놓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친구의 말대로 신기하게로 저절로 쪼개졌는지 정말로 알 길은 없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에만 근거한 신앙은 사실 위험합니다. 다른 타 종교나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서도요, 하나님을 빙자한 악한 사단의 역사는 있거든요. 정말 그럴듯한 이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도 벌어집니다. 막 스님이여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무당이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서로 장난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적, 기적에만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 가운데 깊은 곳에 위치한 무거운 바닥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내며 이기며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5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장래가 굉장히 촉망했던 그 청년 변호사, 그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에브라임 링컨이 이제 장래성이 있던 그런 이제 변호사였는데, 그가 이제 그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어떤 얘기를 쓰냐면은,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절망적인 굉장히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 친구들은요, 혹여 이 링컨이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그 면도할 때 쓰는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을 그 집에 있는 걸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자, 누구나 이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삶에 문득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링컨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냐? 어머니부터 받았던 낡은 성경책과 그리고 어머니가 주셨던 신앙의 유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릴수록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수록 그 마음 깊숙이 우리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음을 믿으시고 더욱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의 제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기원 후 125년에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가 예전에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행진한다. 그런 이야기 썼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어떤 산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초대교인들은요, 부활신앙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꺾지 않고 오직 정말로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으며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승리는 아닙니다. 그 승리 중에 그 피르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주전 3세기에 그 헬라의 피르스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왕이 그 2만 5천 명의 군인과 또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이제 로마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이제 격렬한 전쟁이 이제 끝난 후에 이 피르스 왕은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분명히 이 헬라의 피르스 왕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쟁으로 20마리의 코끼리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2만 5천 명의 군인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은 군인들의 전체 군인의 4분의 1, 그러니까 6천 명도 되나요? 그 2만 5천 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중에 6천 명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요,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망한 거거든요. 이것을 피루스의 승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패배한 것과 별반 다름없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권투 선수가요, 이제 챔피언에 도전을 해서 7.8개의 정신력을 가지고 승리해서 극적인 판정성을 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챔피언 벨트를 드디어 허리에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골병에 들어서 그 다음날 쇼크로 죽어버린 것 같은 승리, 그것을 바로 피루스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승리는요, 사실 승리가 아니죠. 실패입니다. 겉으로는요, 아무리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본인은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는 패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치 이 피루스의 승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한 것 같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패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라고 하는 요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화려하게 정말 가꾸고 정말 예쁘게 장식했다고 한들 그 깊은 곳에 있는 바닥짐이 현찮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 정말로 일시적인 것이고 작은 풍랑의 일대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열심히 세상에 헛된 거 열심히 그거 추구하고 살다가 정말로 그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필수의 승리,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진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참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값진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곧 없어지게 될 세상의 헛된 것들, 너무 그런 것만 쫓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애쓰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